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행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하라. 이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2절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고요. 8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5절에 와서 오직 지혜에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라 라는 말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절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빛의 자녀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일에 동참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도리어 책망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좀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조심성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조심성 있는 삶.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고 조심성 있게 살아갑니다. 잠언 14장 16절을 보더라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서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믿고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조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 조심성 있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꼭 교회 와서 해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길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 짧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을 보면 가끔 저도 장로교에서 자랐지만 약간 좀 어리석다
아니 어리석다? 아니 참 마음 편하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난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맞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죠.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또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면서 나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걱정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에서 바로 한두 장만 넘으면 바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32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은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이 완전한 구원의 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읽은 지가 꽤 오래된 책인데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전에 제가 읽을 때 이렇게 두껍고 좀 문체가 좀 어렵고 그랬는데 요새 새로 나온 책을 보니까 좀 얇고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거 읽는 걸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그 기독교라는 주인공이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는데 다른 길은 없어요. 천성을 가는 길은 오직 그 하나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자가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요? 진짜 이따만한 큰 개가 양쪽에서 지저대도 엉 하고 있어도 겁나서 가기가 힘든데 저녁에 밥 먹고 가끔 이렇게 운동 삼아 산책 나갈 때 저희는 좀 약간 이렇게 지대가 높아 약간 뒤에 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뭘 키우냐면 개를 키우는데
강아지면은 이쁘죠. 강아지를 건너뛰어서 이따만한 큰 개들, 이 좀 무서워 보이네. 근데 입마개도 안 하고 나오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가슴에다가 이 끈을 매가 그런 개를 이렇게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그 개를 딱 만나는 순간 살짝 전 뒤로 물러서요.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서 애들이 저 지나가면 얼마나 무서울까. 우리가 하다못해 그러한 개를 봐도 무서운데 이 주인공이 그 길 속에서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지나가요? 고민하고 있는데 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를 가르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면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믿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자가 걸어가면서 보니 사자가 으르렁대긴 하지만 자기를 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자가 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면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루의 삶의 길 속에 언제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반듯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듯하게 가요? 하나님을 향해 반듯하게 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되는 목표점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알고 그곳을 향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 정신 차려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삶.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태도가 우리의 시간에 관한 태도예요. 우리가 바로 살려면 시간을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귀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원래 보면 기회를 사라, 또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사라,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돈을 내고 내가 그것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예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려 모든 것을 쏟으며 죽기까지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시간을 돌린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언제가 좋으세요? 20대. 20대? 20대? 저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뭐 철도 없었고 철딱서니도 없었고 그냥 마냥 재밌었거든요.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재밌었고 다른 여학교 학생들에게 사랑의 그 짝대기로 이렇게 눈총을 받는 것도
좋았었고, 그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날씬했어요. 홀쭉했답니다. 그땐 봐줄만 했는데 지금도 봐줄만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여러분 그 돌리고 싶어도 그 시간을 어때요? 살 수 있어요? 사지 못해요. 누구도 그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도 시간을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시간은 6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시간이다. 60개의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없이 보내는 시간, 뜻없이 보내는 1분 1초, 이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땅바닥에다 버리는 그런 시간들이라 귀하게 쓰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뭐가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그렇게 낭비할 정도로 여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분명히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뜻없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뜻있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시간을 부지런히 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어요. 주를 섬기는 것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부지런히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쓰면서 똑같이 교회에 나오면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건데 왜 나는 지금 이럴까? 생각해 봐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쓴 시간 정말 뜻있게 썼나?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처럼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에 온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나? 내 이 한 시간을 정말 예배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요. 한 시간 나와 예배드리지만 그냥 흘려보내요. 시간에 귀중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부지런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시간 가운데 간절함과 부지런함과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보답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열매가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설교자가 참 설교한 것처럼 살면 가장 좋을 텐데, 설교자가 항상 안고 있는 문제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이메일 온 거를 좀 보려고 열었어요. 근데 영문으로 된 이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이게 보통 이메일이 왔는데 영문으로 오면 스팸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걸 클릭을 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연방준비은행
온 거예요. 얘네가 나한테 왜 이런 메일을 보냈지? 이거 스팸일 것 같다 하면서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열어봤어요. 근데 막 영어로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뜯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높으신 어르신께서 당신에게 매달 86,400달러를 드릴 겁니다. 보내라고 자기네들한테 명령을 했대요. 그래서 당신의 계좌에 86,400달러를 입금을 시켜드릴 건데, 그걸 받으면 무조건 하루 안에 다 써야 돼요. 하루 안에. 조건이 뭐예요? 하루 안에 다 써야 된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86,400달러가 400달러가 얼마지? 일단 계산기를 두들겨봤죠. 그랬더니 이런 1억 1,680만 원? 야,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1억 1,600만 원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야, 이 돈이면 내가 우리 교회 뭘 하고 뭐 어떻게 쓰고 그것도 남아갖고 맨날 잔치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보는데, 근데 쓰다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이 은행이 참 못된 게, 줄 때는 언제고 다 못 쓰면 뺏어가겠대요. 가지고 간대요. 하지만 염려하지 말래요. 그 다음날 다시 그 86,400달러를 다시 입금시켜주겠대요. 그러니 당신의 외환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라는 딱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거 사기다 하고 그래도 하면서 외환 통장을 딱 끝내러 가면서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잠에서 깼어요. 여러분, 86,400달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에게 매일 시간이라는 은행에서 86,400초라는 시간이 누구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매일같이 요새 말로 꽂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통장에 86,400초라는 그 시간이 시간은행으로부터 매일같이 꽂혀요. 그걸 어떻게 쓰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만약 돈이라면 어떻게 쓸까 매일 궁리할 텐데, 우리에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주어진 시간이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근데 그거 제대로 못 쓰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일 또 오니까 또 오니까.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오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지금 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쓰십시오. 그 시간을 부지런히 어떻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부지런히 쓰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에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매일 주어지는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분명한 시간에 대한 목적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장차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시간을 쓸 것에 대해서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또 육체의 영역에 있어서 쓰게끔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는 거, 또 일하는 거, 또 쉬는 거 뭐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한 3분의 1씩 나눠서 쓰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근데 우리에게 정말 그것만이 다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일하고 쉬고 이렇게만 써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어야 되겠지만
물질도 주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을 줘야 돼요. 30대 때 목회하면서 좀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 때니까 6살 때인가? 청년들이 시간이 안 되니까 추석 명절을 껴서 추석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주말 뭐 이렇게 껴서 그렇게 껴서 수련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녁 먹으러 우리 가족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랑 아내랑 이렇게 왔었는데 저녁을 다 먹고 가면서 우리 큰아이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하고 가요. 아빠, 오늘은 집에 들어오시죠. 이제 찬양팀 수련회였는데 우리 찬양팀 애들이 그걸 듣더니 목사님 집에 좀 가요. 집에 좀. 나 매일 가. 근데 매일 가는 게요,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4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나오죠? 새벽 4시에 4시에 일어나서 늦어도 4시 한 20분이면 나와서 교회가 바로 앞이니까 4시 반 교회가 있고, 집에 들어가면 뭐 이리저리 하다 보면 또 청년들을 담당할 때여서 이 청년들은 다 밤 귀신들이에요. 밤에 놀아요. 밤에 만나고 뭐하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거의 12시 막 이렇게 돼요. 사역을 한다고 주일을 한다고 많은 시간들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가정 속에 내가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다 그러고 살아요.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우리 조금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자고요. 다 그러고 사는데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함께할 시간, 그리고 함께하며 같이 대화하며 이야기하며 나눌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시간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시간을 기가 막히게 쓰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시는 동안 30년 동안은 가족을 위해 쓰셨고, 나머지 3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목숨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그 다음 날은 다른 곳으로 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분명한 시간의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시간의 목적.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의 목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시간을 주신 겁니다. 가정에 복음의 꽃을 피워야 되고,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꽃을 피워야 돼. 내가 그것이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가 너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너의 시간을 다 가져가겠다 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것. 그동안 주신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보통 저도 그랬습니다만 지정 도서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어요. 러시아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이 러시아 이름은 참 힘들어요 발음하기가. 하여튼 이 친구가 쓴 책이, 이분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28살 때 사회주의 혁명당에 가입한 그 제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사형대에 딱 올라가요. 총살당하기 5분 전에 딱 그 사형대에 묶였는데, 집행관이 얘기합니다. 야,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해. 그 얘기를 듣고 이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2분이 지나갔어요. 이제 3분 남았어요. 이 3분 동안 자신의 그 28년이라는 그 짧은 생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참 엉터리로 살았구나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는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내가 살 기회가 있다면 값진 인생을 살 텐데,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걔네 국교가 정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에게도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그 28년을 마무리하면서 고민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내 시간을 그렇게 허비했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탄식하고 있을 때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사형관의 총이 조준되어집니다. 숨막히는 순간이죠. 근데 총성이 울리지 않고 저 끝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사형을 멈추라는 국왕의 명을 받고 달려오는 사신이었어요. 특별히 저 사람을 살려줘라. 특별 사면서가 그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벌이라는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소설, 여러 소설을 볼 때에 그러한 신앙의 간증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낸 시간이 끝나는 경험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시간이 무한정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가지고, 참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뜻, 어디에서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밖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어디 가서 어느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점쟁이 노릇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계시의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계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나와 대면했을 때, 내 상황이 이거다. 아니, 저는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속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는 왜 이렇게 불륜남들이 많은지. 그래서 미운 맛 하면 뭐예요? 그 김치 갖다가도 그 싸대기 때리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뭔지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장면도 해서 유행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배우가 거기서만 그런 거지 진짜는 아니거든요. 근데 식당 가면 미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 너 밥 안 줘. 너 나가. 너한테 밥 안 팔어. 이러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대요. 또 밥 먹고 있으면 와서 등짝 한 대씩 때리고 가고 그랬대요. 근데 요새는 어느 탤런트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엔 그랬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래도 오셔서 쳐다보고 가신대요. 이렇게 쳐다보고. 때리진 않고. 또 어떤 분은 그런데요. 저 죄송한데 한 대만 때려봐도 돼요? 너무 드라마에서 얄미우니까. 근데 이제 배우들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연기한 거에 대해서 해주니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드라마에는 내 삶의 내 그 어떠한 모습들이 투영되면서 왜 성경을 보면서는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못 찾냐고. 왜?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의 책이고 목사님이 읽으라니까 교회에서 읽으라니까 그냥 읽으면 재미없는 책이에요. 내가 이 성경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눈을 씻고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볼 때 그 의미와 상황들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도 볼 때마다 새로워요. 달라요. 이 말씀이 여기 감춰져 있었어. 여기 숨겨져 있었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미가 필요한 그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 오고 시간이 됐으니까 성경 보고 이런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매일같이 내가 일어나면 나의 몸을 위해 체조를 하듯이 내가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서 나의 에너지를 삼듯이 육신의 에너지를 삼듯이 나의 영혼의 에너지를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어색하시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서로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도 주세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당신에게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번에는 나 자신의 축복의 부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아멘.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도우심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구석이 있는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닌 내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나의 도움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